지난주부터 요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제를 인생, 요나 시리즈의 주제를 인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죠. 나의 인생이라고 말하면 나 개인에게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태어난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인생. 요나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함께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생에 대한 격언을 찾게 되었어요. 격언이란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이죠. 그 가운데 많은 격언들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프리카 격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인상 깊은 아프리카 격언은 바로 이것인데,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길을 잃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길을 잃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문제 정도, 내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 고난, 환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삶의 지혜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격언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문제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것들은 나에게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어. 이미 해결이 되었어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말을 읽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난 인생의 길을 잃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거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격언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길을 찾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길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길을 찾는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이 격언이 제 안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요나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웅장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부터 웅장합니다.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런데 그 시간의 시작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태초, 시간의 시작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미 시간의 시작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이야기이기에 여기서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여는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나는 약간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짜증 섞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립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다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싫다하는 거예요. 나 싫어. 이런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니 주여, 이 녀석이, 이 아들이, 이 딸이 싫어. 엄마가 오른쪽에 가서 너 좀 다녀와. 근데 얘가 싫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대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대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요나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잠깐 심부름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은 대립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어떤 걸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대립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수용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엄마로부터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빠로부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대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대립이 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요, 부모와 자녀의 대립이 시작이 돼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요놈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빠 말을 안 듣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애기, 이 갓난 애기, 이 핏덩어리 애기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선하고, 야, 이거는 그냥 그런 예쁜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순종, 죄의 실체는 불순종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대립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라면서 대립을 해요. 왜 대립이 일어나요? 왜? 부모와 자녀가 대립을 해요. 근데 이 대립의 실체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립을 해요. 왜 대립을 해요?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는다, 이 표현을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의 말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형제와 형제 대립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 안 듣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대립,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의 대립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대립, 기본적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요나는 아예 대놓고 대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대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봐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10대를 지나면서 부모님과 대립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안에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내 안에 궁극적인 불순종이 있더라고요. 그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 대립,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모님께 대한 불순종의 원천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는데,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사실은 누구와 대립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불순종하면 누구와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20대가 되고, 그 20대 초중반까지의 삶이 제가 건강하지 않았는데, 그 건강하지 않았던 삶이 바로 그 대립, 그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립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대립은 왜 일어나요? 여기 성경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의 이 형태를 찾아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부모님의 말을 왜 불순종해요? 자녀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설교의 원고에는 꼭지가 4개의 꼭지가 있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정하기 위해서 꼭지의 제목을 했는데, 아까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는 사람은 왜 길을 잃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요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요나가 가야 되는 길은 니느웨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방향이 달라져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요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길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꺾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생각은 뭘까요? 생각은 무언가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꺾지 않는 건 뭘까요? 무언가 헤아리는 것을 꺾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이 뒤에 표현이 중요해요. 우기는 것. 고집은 생각을 우기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참 고집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아무개는 고집이 세요.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고집이 센 거의 본질은 뭐냐? 꺾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미 한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불순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자라나서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로 그 사람을 분석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크기가 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우긴 거예요. 누구한테 우긴 거예요? 하나님께 우긴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뭐라고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할 줄 알았어요. 난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 생각을 우긴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현상, 우김, 고집을 꺾지 않은 그 현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일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채 여기까지 왔다면, 그 길,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생각을 우기기 시작해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참 어떤 면에서는 성경 요나의 주인공은 요나인데 요나는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지금 나의 삶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시냐? 4절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이죠. 왜요?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결이 크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파도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멀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때 멀미를 하냐면 파도가 좀 일어가지고 크게 일어서 배가 어떻게 해요? 많이 흔들리면 멀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바다라는 곳에 이렇게 바람이 크게 일어서 인생의 파도가 높아질 때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요나의 꺾지 않는 고집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통하여 이것이 함께 종합되어져서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반합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인생 가운데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이 고집에 대한, 고집이라는 이 작용에 대한, 하나님이 이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작용에 대하여,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이 본질을 깨닫고 내가 행했던 어떤 작용에 대하여 반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누가 있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요나의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의 요나를 통해서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이 이 성경에 있게 하신 까닭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생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통, 환난,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경험하게 될 환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까? 배의 선원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요나 자신인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100%는 아니지만 내가 힘이 없는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이, 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고통이 임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큰 결정을 하진 않아요. 대개 부모가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내가 큰 고난을 당하는 일 외에는 거의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될수록, 가정을 이루면 이룰수록 한 가지의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결정을 할 때 많은 숙고 끝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법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냥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세요. 그럼 첫날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게로 끄집어 내리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뭐예요?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는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캐릭터가 강한 사람인지는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사공들은 왜 두려우냐면 바람의 크기를 보면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까닭은 큰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 앞부분에 큰 바람이 일어났다, 큰 바람.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제 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바다의 문제, 바람의 문제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늘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 처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문제는 자기들이 볼 때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요,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잠이나 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남편 간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고 어디로 가버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콱 닫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말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특징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특징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원망한 게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못 갔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한 7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야. 20대 초중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제가 잃어버렸던 길에서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가기까지 7년의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단초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1장은 문제 시작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요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요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요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바로 여기에 이 요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6절 보면 선장이 잠포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곳곳에 그 결과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부인을 놓고 뭐라고 말해요? 막 놀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는 아이가 없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남편에게 갔어요? 야 인간아, 왜 저 옆에 애에게는 아이를 주고 나에게는 왜 아이를 안 줘? 이렇게 남편에게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요 2장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니라. 여기 여러분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해요. 이방인이 요나를 보면서 내 하나님께 찾아라. 네. 근데 이 선장이 이 요나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요나,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요, 어디를 가면 이렇게 목사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목사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혹 알아도 모른 채 해주면 좋은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요나의 풍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1장 안에 문제 해결의 단초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9절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제발 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요, 의외로 사람들이 약해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단지 목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한 도시로 갈 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란 뭐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너무 강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발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한 도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도시에, 그 강한 도시에, 그 이방인의 도시에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요나가 그냥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1장에 문제 해결의 단초를 심어 놓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우겼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나를, 뒤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도 들여보내시고 이렇게 하지만 왜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도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니느웨까지 가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서 있는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까?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의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대표적인 조치는 면죄부인데,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이런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하여 면죄부 값을 그 돈함에 넣어서 이 돈 소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순간 너의 이 면죄부 대상이 지옥에서 올라온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대표적인 항목들을 비롯한 95개 조의 로마의 신학의 반박문을 결정해 놓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로마에 불렀는데, 로마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보호했던 제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도지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보냈는데 거기서 신문을 냈어요. 어떤 신문이냐면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철회할 거냐.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나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생각하시니 마틴 루터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우리 여기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나는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 나는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문제 해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니느웨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영광이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영광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로서의 장래의 영광을 요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자식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 여기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